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표징인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믿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게 될 좋은 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대로 성경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맨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여러분을 약혼시켰습니다. 또는 중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이자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영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여준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표징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단 말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높은 곳으로, 즉 높은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 안에 있는데 라는 말은 우리의 영,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자,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될 때 이것이 영광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고 발전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본다면 카네이션 씨는 카네이션의 어떤 생명이죠. 이 생명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죠. 자라고 꽃이 필 때, 카네이션 꽃이 필 때 이 꽃이 바로 카네이션 씨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씨로 뿌려졌습니다. 이 씨로 뿌려진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발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믿는 이들을 통해 표현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 이 성의 빛, 성은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석과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보석은 그 자체가 빛은 아니죠. 빛을 비추어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바로 보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이 나게 되고 가장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자, 이 성이 이제 벽옥과 같다. 벽옥이라는 것은 변화된 보석입니다. 이 벽옥은 짙은 녹색인데 이 녹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이 생명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마침내 귀한 보석,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벽옥, 그리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이 수정은 아주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불투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투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불투명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뭔가 흐릿합니다. 투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자랄수록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다고 말합니다. 12절,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벽, 이 벽은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분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갈수록, 생명이 자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그 다음에 보호,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벽, 크고 높은, 이 성벽은 아주 크고 높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2문이 있었습니다. 문은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입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교통, 즉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그 교통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그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이 12개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행정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 천사는 그 게이트 가드, 그러니까 문지기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믿는 이들의 그 인조예요. 우리는 인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을 우리 누리는 이들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그 누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들입니다.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언급되는 것은, 이 문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이 하는 이 역할은 이 성이 율법의 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 있다는 의미인데, 한 면에 동쪽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이 셋이라는 숫자는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드라크마의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상징하는데,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이들을 이 성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사방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땅으로 다 전파되고 있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14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2기초석. 이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다.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성벽의 이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는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로 만든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문들, 성벽. 자, 이 성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측량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금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은, 이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이 바로 금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이 성과 문들과 성벽이 측량된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통과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측량은 소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 이 성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했는데, 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성이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아주 곱고 구부러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성이 이제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12라는 숫자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 하나님의 행정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1000이라는 것은,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충만하다,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본다면 그 장막과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지성소가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가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성이 있었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성이 그 길이와 넓이가 높이와 같다는 것은 이 성 자체가 이제 지성소다라는 말은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7절,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벽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성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144 규빗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이 이제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한 중에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한 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벽이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성벽은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벽옥으로 되어 있단 말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 변화될 때 우리는 벽옥이 되는데, 더욱더 우리가 벽옥이 되면 될수록 이 성벽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익을 더욱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와 같다라는 것은 이 성이 아주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자랄수록 더욱더 불투명하지 않고 더욱더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보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이요, 일곱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자, 이 성벽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의 색깔은 무지개의 색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경에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 위에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기초석이 벽옥인데, 그 성벽도 벽옥이고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첫째 기초석도 벽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벽옥은 바로 변화된 보석,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변화된 보석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돌이 되죠. 그 귀한 돌을. 그래서 벽옥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천연적인 사람에서 돌, 즉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벽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천연적인 사람인 흙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변화된 사람인 벽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기에 12문이 또 언급되는데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진주. 왜 진주를 언급하느냐 하면, 진주가 우리가 어떻게 산출되어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진주는 죽음의 바다 깊은 속에 조개가 있죠. 그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래알이 조개에 상처를 주죠. 그럴 때 그 상처난 부분에서 그 조개의 생명즙이 흘러나와서 모래알을 감싸게 되죠. 그래서 이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조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조개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물, 이 세상에 오셔서 모래알인 우리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즙, 즉 부활 생명이 그 상처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모래알인 우리가 감싸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진주가 되게 됩니다. 즉 모래인 우리가 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각 사면에 그 문이 3개인데 하나의 진주로 이렇게 문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은, 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우리가 바로 진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진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한 번만에 거듭났지만 영원히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에 영원히 거듭났다는 것을 바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데 문은 들어오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만에 영원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제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생활,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금의 본성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유리, 즉 투명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투명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행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세 가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이 금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죠. 순금. 그리고 성의 그 길도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이 진주는 이 성의 문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석, 이 보석은 성벽과 그리고 성벽의 그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들은 에덴 동산에서 다만 재료로 있었죠. 그 강이 흘렀죠. 하나의 강이 흘러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온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땅에 이를 때 거기에 이제 금이 산출되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베델리엄은 식물과 진주였고 마노 보석은 보석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도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었고, 여기에 이 새 예루살렘에도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는 다만 재료로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 재료가 하나의 건축된 성이 되었습니다. 완결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료들, 귀한 재료들, 이 보물들은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진주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죠. 그리고 보석은 성령,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은 삼일 하나님의 그 역사, 그분의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재료로, 요소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어떤 영광, 그분의 나타남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최종 완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죠.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죠. 다만 저 하늘에 있는, 천당에 있는 좋은 맨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경에 있는 가장 큰 표징으로서 하나님,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연결, 연합, 합병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